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기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18장부터 이어진 7지파의 땅 분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지파인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땅 분배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단 지파와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아쉬운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베냐민 지파의 서쪽으로 지중해까지의 땅입니다. 해안의 평지에서 농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었고 어업과 상업이 발전할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큰 걸림돌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순간부터 블레셋을 쫓아내기 위한 전략을 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블레셋은 싸움을 매우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단지파는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단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할당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납달리 땅 북쪽으로 이동하여 47절에 언급된 레셈, 사사기에서는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칼로 쳐서 불사르고 쫓아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파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가 점령한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점령하라 하신 땅에서는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얘기되지 않은 곳으로 가 힘없는 자들을 괴롭게 하여 평화로운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화친을 맺고 거부할 때 그때만 전쟁을 치루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자신의 의지로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사명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앞선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에 그 땅을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고 해도 안 된다 생각할 때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를 해결해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안 되면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단지파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도망가서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한 지역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단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바로 땅 분배를 지시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개개인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것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면서 분쟁 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일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파로서 땅을 받는 것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 개인의 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 분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 임하지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소극적으로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책망과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 땅을 분배받지만 결국 분배받은 땅을 빼앗기고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릴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며 위축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8장부터 언급된 7지파들처럼 지체하는 신앙이 아닌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닌 여호수아처럼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위한 기업을 받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식탁에 앉아 딴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차려진 음식을 기쁨으로 받고 누리며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2025년 첫날 우리의 신앙이 정복과 누림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